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또 다른 공격, 부활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어떤 기둥일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죠?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오심에 대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심의 기둥이 결국은 죽었다라는 이 죽음의 기둥이 있고, 그럼 죽음은 그걸로 끝나버려. 모든 사람과.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울러 재림하신다는 기둥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섬세하게 나누어 보면 더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오셨는데 다시 오신다라는 개념, 시작과 끝을 얘기한다면 그 중간 지점의 기둥의 역할, 보아스와 야긴 같은 느낌? 그렇죠? 이 기둥이 중추적인 기둥을 하고 있고 건물을 바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그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있는데 가운데 기둥이 있다. 근데 그 기둥은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만약에 죽은 걸로 끝난다면 어느 선생님이나 어느 인간이나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제 갈 길로 가거니와,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란 단어가 함께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은 복음의 시작이었다라고 마가는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사건,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 여러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때리고 죽이고 모욕하고 능욕하고, 그렇죠? 이런 상태가 반복되었다. 그런데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저가 나를 공경하리라 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레벨에서 종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는 아들의 개념으로 가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이 종과는 전혀 신분적인 것이 완벽하게 달라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는 공경하리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는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모든 인류가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새 희망을 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메리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의 큰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늘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제외하고 그것으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는 이 사건도 위대하고 좋은 사실이에요.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육신으로 왔다라는 것이 굉장한 신학적 의미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점진적으로 그러면 왜 오셨느냐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 오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쓸 때 메시아 오시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다? 여느 사람이 가는 길로 똑같이 가거니와 그것으로 간다면 소망이 없다. 그런데 이분은 첫사람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이신 아담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는 건 똑같지만 그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분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이 말씀. 이게 순환 고지를 3번씩이나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 얘기를 했어요.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아나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는 이미라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이제 예수께서 한 사역을 마무리하고 올라가셔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남은 사역을 감당할 때 지상 사역을 누가 할 거냐라는 거였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위탁을 받아서 즉 성부와 성자로부터 위탁을 받는다. 이거 위탁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부와 성자의 생각과 계획과 능력들을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주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축복이었다. 그렇죠?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걸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물같이 비둘기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하셨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데 내 생각과 함께 그분이 함께 하셔요. 그분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 로즈가 로스트리얼이라고 하죠. 이 코에 공기 호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로스트리얼이라고 표현하는데 로즈는 코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로스트리얼로 호흡을 불어 넣었다라는 개념이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졌는데 이 생명은 무엇으로 말하면서 한다? 성령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했을 때 그분은 나와 함께 파라클로이토스 해가지고 옆에서 나의 변호사처럼 사역을 감당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올까요? 1차적인 의미에서는 공기를 마셨을 때 함께 들어오지만 바로 그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성령이 안착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을 기억나게 하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했을 때 오카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 힘은 어떠한 파워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파워라고 말하는데 그 파워는 성령의 역사와 동기부여인 것입니다. 그 동기부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부활이 없다 하면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없다. 기독교인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 이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근데 우리는 불쌍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죠? 마치 바리새인이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었다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보면서 이걸 구약과 신약을 짝을 맞추어 보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열매로 맺어지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왔고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로 우리와 또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천사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되죠. 세상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희한 존재, 영적 존재인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 수호천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분 나쁜가요? 수호천사가 내가 있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게 볼 것과 보지 말할 것을 다 이게 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모든 것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각 사람의 뒤에 따라 붙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 이것도 불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해해주고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그 이해와 깨달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 만민을 구원하시면 만민에게 깨달음을 주시면 좋아요. 깨달았는데도 안 따라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따라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었어요. 누구냐? 누가 선정되어졌고 누가 선정되어 여러분 저 천국에 가실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은 다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룰 수 없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 이건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아냐? 목사님이 아나요? 목사도 몰라요.
그죠? 그럼 누가 아느냐는 거죠. 누가 선택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신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사실은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해요. 이게 나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이 믿음의 역사가 성령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상에서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부활이 이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 바라본 성령 하나님은 바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죠?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당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면 성경은 사두개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두개인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솔로몬은 성전 지어졌을 때 여러 제사장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계보를 다 정리하고 사독을 선택해서, 왜? 사독이 자기가 왕이 될 때 함께 힘써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 사독의 후예들이 사두개인이 되어졌고 현실 정치를 하면서 고위 관직들에 있는 사람들과 대제사장, 제사장의 가문이 합작해서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주 메인은 모세 오경만을 신봉하고 있고 성경 전체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 바라보이고 제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래서 두 가지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 하나, 10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찬을 쫓는 그 모습 가운데서 매년 1년마다 제사를 드리면 1년의 죄가 씻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1년의 유효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유효성이 없어. 매년마다 드려야 되는 모습, 제사의 불완전성을 얘기해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하며 완벽한 제사를 단번에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제사를 드려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이 사건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그건 모세 오경에 따라 레위기에 보면 이런 제사들이 종류와 방법들과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 필요 없고 천사도 필요 없고 어용도 필요 없어요. 왜? 죄를 지으면 와서 뭐한다? 잘못했습니다. 제사 드리면 땡 끝나는 거예요. 요즘 그러한 종교가 또 있죠. 우리 비슷하게 같이 우리와 같은 형제라고 말하면서 있는 그들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면 죄 사하노라 이렇게 하면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구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피부 감각적인 모습으로 내가 마치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이 피부 감각적으로 느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전제 조건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 다음 매번마다 사람 앞에 가서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 일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용서받은 것처럼 얘기한다면 주님의 죽으심에 부정하는 방법이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공격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공격을 해올 수 있지만 정상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아니다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은 알고 있지만 본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을 닫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3년 동안 하면서 내가 저쪽으로 로마로 갈 건데 갈 때 이곳에 이단 사이비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다. 너의 영혼을 훔쳐갈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눈물로 너희를 양육하였거니와 그러나 그들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약탈하고 노략할 것이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이 안에 다 착하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도 있고 사탄을 숭배하는 목사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면 형태는 교회지만 어떻게 돼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재림에 염소와 양을 구별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 통칭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하면 로마 교회와
정교회가 들어오고 우리 개신교가 들어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큰 의미에서 말하면. 그러나 소의미, 적은 의미에서 말하면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안에 수많은 정통과 이단과 사이비들도 함께 있습니다. 이걸 통칭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한다는 개념은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미 심판이 되어졌고 사형 집행만 남았어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로마교회와 정교회와 개신교회를 통칭하는 이곳에 바로 양과 염소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를 구별해 가야 되는 거죠. 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를 않습니다. 자신들의 야망과 욕망과 탐심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맘직한지라 그래서 그는 따먹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형태로 취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규결되어지고 예수께서 부활에 의해서 열매 맺었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간다면 하자가 없겠거니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종교적인 모습 가운데 염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 한 무리가 오늘 성경에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성경 말씀을 갖고 전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현실 정치에만 관심이 있어요. 현실에만. 그러니까 저 영적 세계, 저 세계, 미래 세계는 관심이 없어요. 미래라고 하는 개념은 현재가 이어지면 미래야. 그럼 미래는 지금 제사만 잘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왜 제사 드리면 매번 드리는 제사 드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제사 드리면 땡 끝나는데 굳이 뭐 다른 게 필요 있을까요? 미래라는 것은 오늘 제사만 다 안 드리면 미래가 있는데 굳이 그게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여태 예수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가 일부에서 권투 선수와 비교를 했어요. 권투 선수는 어떤 사람이 권투 잘할까요? 맷집이 좋은 사람. 맞아도 끝이 없는 사람. 끈덕이 서 있는 사람. 그죠? 맞다가 어떻게 해요? 공격 패턴을 바라보면서 한 방 탁 그죠? 날리면 게임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권투 실력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사사건건 와서 책 잡으려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메모를 잘하는 거거든요. 메모를 잘하는데 공부 잘하려고 메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더라. 책 잡으려고 하더라. 수많은 사람이 매번 주님의 역사하시는 과정 속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근데 주님은 늘 막 맞잖아요. 그죠? 맞는데 예수님은 맷집이 세. 기억해 주세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긴 받는데 맷집이 세지 않으면 금방 화를 내고 금방 막 해요. 목사인 저도요. 제가 이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누군가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하고 도리에서 어긋나면 화가 나가요. 확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맷집이 세신 분이라서 그렇게 막 공격을 해도 화를 내지 않고 잠잠하게 부드럽게 조용하게 다 이야기해 주는데 때로는 비유로 그들을 이야기해 줘.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다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예수님은 들어도 듣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그냥 툭툭 던져줘요. 왜? 너에게도 기회는 주겠다. 그래서 길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뿌려졌다라는 걸 써요. 기회 줘요. 돌짝밭도 뿌려줘요. 가시덤불밭도 뿌려줘요. 그러나 열매 맺는 것은 옥토방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준다면 이 세 종류의 모습은 모든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씨를 뿌린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 열매 맺는다면 옥토에 심겨진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해 주죠. 그러면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길가 밭일 수도 있고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 밭일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관계 없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르교인들은 여전히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대. 현실 정치를 하고 있고 고위 관료들과 영적인 제사장의 그 제사법의 제주가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필요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있을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이상한 것 갖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이게 형사 취소제라는 게 있어요.
형사 취소의 취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들하고 유태인끼리만 같이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팔지 못하고 대대손손 이어가야 되는데 한 남자가 있는데 결혼해서 애 없이 여자만 딸랑 댕기고 죽어버렸네요. 아, 이런 불상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어쩌라고. 그때 당시 여자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이 상황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방법을 제시해 준 거죠. 어떤 방식이에요? 형이 죽었으니까 그 아래 동생이 이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 낳으면 그 첫 번째 아들은 두 사람 사이 아이지만 형의 자식으로 입적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형의 재산을 다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 사람만의 관계 속에서 나가요. 이게 바로 형사 취소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형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째까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한국적인 상황에 보면 그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예요. 왜? 신랑을 잡아먹기를 몇 명씩이나 잡아먹었어요? 7명이나 잡아먹었다고. 우리 권사님 맞죠?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것이 신랑 잡아먹는 귀신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당 7명을 잡으니 그쪽에 있는 집안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풍지박산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를 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그 부활의 세계 속에서 나중에 부활한다고 합시다. 주님 없다고 전 믿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러면 천국에서 과연 남자 형제들이 7명이 딱 있는데 여자는 1명이야.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에도 모순점이 있죠. 이 형제들도 사실은 다른 아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관계는 없어요. 근데 질문은 마치 다른 형제들 결혼 하나도 안 하고 이 안에 여자 하나만을 놓고 세팅된 것처럼 연극의 한 대본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시 자체가. 근데 그 예시를 듣고 성경에 모세가 근거해서 우리는 모세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자가 없거든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이 땅의 것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구약이 모순이 있다는 걸 느껴질 것이다. 너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늘 주님께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아예 정리를 해놓았잖아요. 몽학선생과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다. 율법에 모여있다. 구약에 모여있다. 구약은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인데 여전히 구약의 완벽한 말씀에 뭔가 하나가 나사가 빠져 있었어. 그 나사가 무엇일까? 우리 권사님 무슨 나사가 빠졌을까요? 저 의자가 지금 나사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게 들면 하나가 뜩 열리거든요. 그죠? 그럼 뭐가 불안한 거야. 세 개는 있는데 한 개가 없어. 나사가 빠지면 완전하지 못했다. 불량품이라고 그러죠. 그럼 구약도 불량품인가요? 근데 구약 자체는 불량품은 아닌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불량품으로 만들어버렸어. 어떻게 만들었어요? 나사를 빼버렸는데 거기서 사랑이라는 정신을 빼버렸어요. 희생이라는 정신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누르고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천국에 가려면 이런 고생하며 가야 되는 것이야 라고. 이게 그들의 모습은 밝은 얼굴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저는 밝게 웃는 모습을 못 봤어요. 사진들도 그렇고 굉장히 유대인들은 보면 그 랍비 같은 옷 같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굉장히 새카만 옷을 입고 있고 무서워. 막 수염들 이렇게 나가지고 이상한 거 쓰고 다니면서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지만 그러나 그들에서 모습은 밝은 미소가 없어요. 구약의 모습 가운데 사랑에 빠진 구약의 율법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닫는 사람들은 은혜 속에 들어와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은혜 속에 들어오면 여전히 구약에 묶여있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구약에 묶여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을 같이 보아야 돼요. 기억해 주세요. 대개 보면 구약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로마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시각적인 뭔가 드러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 방식이 구약적인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나니 하고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리아 산을 중심으로 했던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제사 드린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교회의 모습으로 아니면 중경교회, 대형 교회의 모습으로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한 번 있으면 더 좋고요. 없어도 성도들끼리 모여서도 같이 해요. 성도들끼리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와. 회중교회야. 그래서 공부하고 와서 결국 목사가 필요한 거니까. 왜? 전문가로서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모습이에요. 부활이 없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보는 대로 믿고 보는 대로 행하고 보는 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도 모른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까? 주님께서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느냐? 너희가 구약으로 설명을 나에게 공격을 해왔다면 나는 구약으로 똑같이 설명해 주겠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느 교수님이 이런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성립이 됩니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 방식으로 설명해요. 이 방식은 100%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시계를 봐라. 1자, 2자, 3자이다. 1은 아브라함이고 1은 이삭이고 3은 야곱이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1, 2, 3은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시계의 원내신의 가운데 시계바늘을 봐서 1자를 가리킬 때가 있고 2자를 가리킬 때 있고 3자를 가리킬 때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바라본다면 1자로 바라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2자를 비췄을 때는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고 3자를 비췄을 때는 여전히 어떤 거다?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현재 야곱의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과거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얘기하고 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도 이삭이 하나님. 그럼 살아있는 야곱의 너의 모습도 여전히 모습이다. 그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 때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렇죠. 야곱 때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관계없이 여전히 존재하신다. 영원하신다라고. 그래서 함께 계시고 여전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있다. 이삭도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결국은 부활은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심판의 개념으로 말하고 이 심판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심판 이후에 그렇죠. 하나님은 새 생명으로. 근데 그 새 생명으로 가는 그 길목이 하나의 대전환이 이루어진다. 그 대전환이 무엇이다? 부활이라는 사실이죠. 이 부활에 부딪혀가지고 믿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 사두개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절망적이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부활이 있으니까 해방되었네. 그죠? 7장까지, 로마서 7장까지는 힘들고 어렵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막 아픔에 있었지만 8장에 가서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찬양을 하면서 기뻐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알려주시고 오픈하고 계시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봐야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다고 하는 그건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와, 참 멋있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야리꾸리한 얘기예요. 약간 비유잖아요. 이 땅에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거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우리 박 목사님이 그때 결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줬잖아요. 이게 보는 첫 번째 1태 단계에서는 남자와 여자.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분리됐어요. 그래서 따로 사. 내던져진 존재로서 따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차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묶여진 것이 왜 묶여진지 아세요? 여기서는 육체적인 관계와 정신적인 관계를 같이 묶어주셔요. 그런데 이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이게 부부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한 형제가 한 자매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팔다리 역할을 하고 몸뚱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연합되어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면 요 단계까지가 현재 교회예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게일까요? 그 다음에 공동체는 어떨 걸까요? 그때는 부활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아, 그럼 시집가고 장가 안 가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 땅에서는 종족 번식의 목적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하고 살아남아야 된다.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걸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그래서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 나중 열매가 되시잖아요. 나중 열매가 되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에요? 나중 열매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요, 저 집사람한테 여보라고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개인이에요. 근데 제가 집사람의 남편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서는 저를 남편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남편이에요. 남편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한 대전환이 이루어지면 거기는 신랑은, 남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가 신부가 돼요. 근데 이게 참 묘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들이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근데 공동체로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자, 여러 가지 예배드리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고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게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날 때는 어때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필요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상속되어지고 어떻게 복이 임하고 내려가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 가족제도이고 성경의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이 밝게 해석이 되어지고 나아가게 될 거다. 그 위대한 대전환점이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아니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인카네이션은 1차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졌다면 2차적인 전환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제3차 대전환이 이루어질 건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쑥 하고 들어갈 것이다. 마치 코가 있지만 코에 콧구멍을 통해서 쑥 노트리얼을 해가지고 코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로 확 들어가 버리는 제3차 대변환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다른 학설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인 부분 속에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한다면 사도계인들의 이런 공격들은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께서 공격대에서 맷집이 좋으시니까 계속 맞아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으로 이기시죠. 사단조차도 말씀으로 공격하니까 말씀으로 쳐서 이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맷집이 세죠. 저는 이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많이 듣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욕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욕 듣는 것은 내가 사과하고 고치면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도 내가 잘못하지 않거든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치셨을 때, 욕을 얻었을 때 이건 복 있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러면 아, 내가 욕을 먹는 맷집이 세지는 거구나. 예수님처럼 맷집이 세지는구나. 이게 막 부끄럽고 수줍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담대해지는 거죠. 담대하지, 맷집이 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 치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전투적인 모습이고 전도하는 승리자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 그림을 그려서 자기 나름대로 안착을 시켜서 정립을 해나갑니다. 잘못된 안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오류라고 하죠. 왜곡된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수정해 가시면 돼요. 근데 수정도 누가 수정해요?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들, 수용성 있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들이 받습니다. 자기를 고치지 않으려고 난 이렇게 살았어? 내 방식은 맞아? 자기가 여전히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은혜가 더디 오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모든 부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조명해보고 그 가운데 어떻게 공격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졌는지 그들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계시 전달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느껴집니다. 물론 고린도전에서 부활장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에 대해서 확신 있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가지고 이 2차 대전환의 변화점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되 제3차의 대전환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기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지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잡고 가게 하옵소서.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힘있고 능력있게 말씀의 근거에서 나아가는 승리하는 맷집이 좋아지는 그런 영적인 전투사들이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